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광야로 인도하신 이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흔히들 이 보석 중에 진주는 눈물을 의미한다고 해서 결혼 예물로 잘 사용하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서양에서는 그 반대입니다. 서양에서의 결혼 풍습에는 우리나라와 반대로 시집가는 딸에게 이 엄마가 진주를 선물하는 전통이 이 서구 세계에는 굉장히 폭넓게 나라와 관계없이 이렇게 지금도 보편적인 그런 풍속 중에 하나입니다. 그 이유는 딸이 시집가서 흘려야 할 많은 눈물을 상징하기 때문이라는 것인데, 그 눈물의 의미를 동양과 서양이 다르게 해석하고 있다는 것이죠. 원래 진주의 생성 과정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조개 속에 모래 같은 이물질이 들어가면서 그 낙하라고 하는 분비물이 나오는데, 그 분비물이 이 이물질을 감싸면서 그것이 점점 결정화되어 이 진주가 만들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분비물이 나와서 이 진주 결정을 만들어가는 그 과정이 이 조개에게는 매우 고통스럽고 아프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그 고통 가운데 아름다운 진주가 탄생합니다. 자, 만약 이 조개가 이 이물질을 이렇게 낙하라고 하는 물질로 이렇게 감싸는 그런 고통을 감내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면, 이 이물질이 속에서 썩게 되고, 그리고 조개는 자라지 못하고 결국에는 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이 이물질을 무시하고 편하게 있다가 죽느냐, 아니면 고통스럽고 아프고 힘들지만 이 이물질을 감싸는 수고를 하여서 아름다운 진주를 만들어내느냐의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서양의 부모는 딸이 시집을 가서 힘들고 어려운 생활을 견뎌내어서 눈물을 흘리지만 그것이 아름다운 진주를 만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진주를 결혼 예물로 사용한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 동양에서는 시집 가서 눈물 흘리지 말라고 진주를 주지 않습니다만은, 서양에서는 이 진주의 의미가 또 다른 것 같습니다. 스위스의 심리학자 칼 베닝거라고 하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어요. 태도는 사실보다 중요하다. 태도는 사실보다 중요하다. 이 말은요, 어떤 일어난 사건이나 사실보다도 그것을 어떤 태도로 받아들이느냐가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벌어진 사건, 이미 우리에게 닥쳐버린 우리의 인생에 우리가 되돌이킬 수 없는 문제들과 사고들이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일어나느냐 일어나지 않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건을 우리가 어떤 태도로 맞닥뜨리느냐가 사실은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어떤 고난이냐도 중요하겠지만 그 고난을 어떻게 대하느냐, 그 태도가 사실은 우리의 인생을 바꾼다라는 이야기인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고난이 없기를 기도하기보다는 그 고난을 바르게 대할 수 있는 신앙적인 태도를 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문제를 없애달라고 기도하기보다는 문제를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달라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죠. 내 몸에, 나의 이 조개 안에 이물질이 들어오지 않도록 해달라고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물질이 들어올지라도 내가 그것을 잘 감싸서 내 인생에 진주를 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그런 태도로 사는 것이 맞다는 얘기죠. 오늘 본문 말씀은 이 광야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들의 삶 속에 다가오는 아픔과 고통을 우리는 어떤 태도로 대해야 하는가,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40년 동안 광야의 길을 걷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어찌 생각하면 저주입니다. 그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반역하지 않았다면 이들이 광야 40년을 헤매면서 장정들이 다 죽을 때까지 그 광야를 떠돌 이유가 있었겠습니까? 그러니 이것은 저주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 여정 속에 수많은 아픔과 고통을 겪었으니 그렇게 생각할 만도 합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기록할 때 이 광야 40년은 어둠의 역사, 흑역사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당신의 백성들을 이런 공경에 처하게 하셨겠습니까? 원래 애굽에서 가나안 땅까지 걸어가는 그 거리는 일주일이면 충분히 걸어갈 수 있는 거리입니다. 그 짧은 거리를 무려 40년 동안 걷게 하셨습니다. 오늘 그 이유를 16절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6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든 광야와 같고 또 어렵고 고달픈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지만 그러나 여기에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내어주시기까지 아낌없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 그렇다면 우리가 인생에서 만나는 이 광야 같은 삶이 반드시 하나님의 선한 뜻 아래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힘들지만 그리고 어렵지만 그것을 고백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이유를 발견하고 깨닫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낮추시기 위해서 그들을 광야로 인도하셨다라는 것이죠.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너를 낮추시며 라는 말씀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택하신 자기 백성이 교만해지는 것을 제일 싫어합니다. 안타깝게도 여러분, 우리가 이 태어나면서부터 그렇게 태어났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좀 잘 되고 형통할 때 우리는 교만이라는 덫에 잘 빠집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대적하신다고 했습니다. 적으로 삼으신다는 뜻이에요. 그냥 좀 야단친다는 뜻이 아니라 적으로 삼으신다라는 것입니다. 누가 하나님을 적으로 돌려놓고 행복할 수가 있겠습니까? 교만은 반드시 꺾어버리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면 언제나 온유하신 하나님을 만날 것이요, 우리가 스스로 교만에 빠지게 되면 우리를 대적하시는 엄중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만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신명기 8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교만은 무엇이고 겸손은 뭐겠습니까? 한마디로 제가 정의드리자면요, 교만은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내가 잘나서 잘된 줄 아는 것입니다. 반대로 겸손은 뭐냐면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아는 것입니다. 내가 잘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잊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감사할 줄 아는 것, 이게 겸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만과 겸손의 차이는요, 사실 우리가 날마다 반복하는 우리의 삶의 어떤 습관과도 같아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조금 잘 되면 우쭐했다가 우리가 조금 안 되면 그냥 팍 꼬꾸라지고 말이죠. 사실 우리가 이걸 하루에 몇 번씩도 반복하고 일주일에 몇 번씩 이런 일을 반복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하나님의 은혜라고 얘기하면서 감사하지 못하고 내가 스스로 참 기특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갈 때가 사실 많습니다. 자, 오늘 12절에서 14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지금 이 말씀은요, 이 수천 년 전에 기록된 이 신명기 말씀이나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나 이 말씀에 우리가 어떻게 자유로울 수 있겠습니까? 너무나도 우리의 삶을 잘 말해주고 우리의 모습을 잘 말해주는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이 교만입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잊어버립니까? 아니면 우리가 형통하고 잘 될 때 하나님을 잊어버립니까? 예, 10의 9은요, 우리가 형통하고 잘 될 때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17절 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예. 자기가 잘나서 잘된 줄 생각하기가 쉽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내가 잘나서 잘된 줄 알고 교만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겸손은 내가 형통할 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하나님을 잊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타락한 천사의 교만을 이미 경험해 보셨어요. 타락한 천사는 원래 천사들의 대장이었습니다. 그의 이름이 루시엘이죠. 그런데 그는 교만하여 스스로를 높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려고 했죠. 교만은 하나님의 자리를 스스로 차지하려는 것입니다. 오늘날 인간의 교만은 사실 목구멍까지 차올랐습니다. 인간은 과학이 하나님을 대신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의 통치 제도와 정치가 하나님의 통치를 대신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인간의 풍요가 하나님 없이 이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런 교만은요, 끝도 없습니다. 광야의 생활은 이런 인간의 교만을 깨닫게 하는 하나님의 가장 적절한 처방전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광야 생활이 없다면 내가 잘나서 이날 이 시간까지 살아왔다고 생각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건 망하는 길이거든요.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되돌이키지 못하면 그냥 그렇게 망하고 끝나는 거예요.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이며 은혜인 줄 알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잊지 않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를 낮추시기 위해서 잠시 광야의 생활을 허락하셨다면 원망하고 불평할 것이 아니라 감사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광야 40년, 내 인생 100년을 내 인생 80, 90을 생각하면 40년을 광야에서 보냈으니 청춘 다 가고 인생 다 갔네 이렇게 생각할 줄 모르지만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생각해 보세요. 40년이 긴 세월이겠습니까? 아니에요. 그렇게 긴 세월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1000년을 하루같이 보시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40년 동안 광야에서 훈련하고 연단된 것은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정말 속성 코스였어요. 그 40년 동안 이스라엘 민족의 체질을 바꿔버리셨잖아요. 예, 그 정도면 아주 초고속 속성반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스라엘 민족을 바꾸어 가셨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순종 여부를 시험하기 위해서 그들을 광야로 인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순종의 여부를 시험하고자 하셨다. 네, 우리 하나님의 여러 가지 특징 중에 하나가 시험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오늘 2절 하반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예, 하나님이 이게 지금 궁금해요. 우리가 같이 일을 할 텐데, 내 사명을 맡길 텐데, 내 나라를 맡길 텐데, 내 영혼을 맡길 텐데 그것을 잘 감당하겠나? 내가 한번 시험해 보겠다. 이게 시험하시는 하나님이죠. 때때로 하나님은 택하신 백성도 시험하십니다. 시험받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무런 기대하지 않는 사람 시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사람한테 뭔가 좀 맡겨보고 싶으면요, 시험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 시험 당하시더라도 하나님께서 나한테 뭐 좀 맡기실라나 보다, 나한테 뭔가 좀 기대하시나 보다, 여러분 그렇게 받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라고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셨을 때요, 아브라함에게 기대가 있었기 때문에 이삭을 들어 시험하신 것입니다.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내 민족을 이 아브라함에게 맡길 수 있을런지 하나님께서는 알고자 하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레의 축복을 내리십니다. 이레의 복을 내리십니다. 하나님은 욥도 시험하셨습니다. 2번씩이나 견디기 힘든 시련을 그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욥은 극심한 시련 속에서도 끝까지 인내하면서 자기의 믿음을 지키지요. 또한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시험하시고 연단하셨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당신의 도구로 사용하신 것입니다. 이제 막 병원에 들어온 간호사 초년병이
병원에서 가장 유명하고 노련한 외과 의사의 수술을 돕는 수술방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물론 어시스트를 하거나 중요한 일은 다 선배들이 하고 그리고 레지던트들이 했지만은 이 초짜 간호사에게도 아주 중요한 그러나 아주 단순한 임무가 주어졌습니다. 여러분, 수술방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요, 수술에 사용된 도구가 수술이 끝났어도 다 그 자리에 다 개수대로 있어야 돼요. 심지어는 피를 닦아낸 꺼즈 한 장도 다 그 장수를 세워서 이렇게 길게 이렇게 펴서 그 장수를 셉니다. 아니면 몸속에 남겨놓을 수가 있잖아요. 그렇게 그런 일들을 이제 이 초년병이 하게 되는데, 그날 수술에 사용된 큰 꺼즈 12개가 사용되었는데 회수를 해보니 11개밖에 회수가 안 된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의사는 환자를 그냥 봉합하기 위해서 바늘과 실을 달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초짜 간호사는 아직 꺼즈가 한 장 없다고, 봉합할 수 없다라고 우기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병원에서 가장 유명한 의사가 지금 과장이 지금 수술을 했어요. 그런데 레지던트도 아니고 수간호사도 아니고 이제 막 병원에 들어온 이 막내 간호사가 끝까지 그냥 닫으면 안 된다고, 선생님이 실수할 수도 있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한다면 어떻게 됐겠어요? 수술실 분위기가 정말 살벌해졌습니다. 그리고 다른 의사들과 선배 간호사가 따가운 눈총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수술을 집도했던 그 외과 의사가 한쪽 발을 살 들어주는 거예요. 발밑에 꺼즈 한 장이 있었던 거예요. 이 의사는, 이 막내가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정말 잘 해낼지 어떨지 궁금했던 거예요. 계속 수술방에 들어올 수술방 간호사가 될 수 있을지 없을지 궁금했던 거예요. 그래서 일부러 꺼즈 한 장을 발밑에 떨어뜨려서 발로 밟고, 꺼즈가 모자랐을 때 이 간호사가 그냥 그 분위기에 눌려서 말 못하고 그냥 이렇게 봉합하는 것을 지켜볼지, 아니면 한 장 없다고 끝까지 박박 우길지 보고 싶었던 것입니다. 이 일 후에 그 간호사는 그 외과 의사의 수술을 항상 돕는 간호사가 되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힘든 광야의 길을 걸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시험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에 필요한 뭔가를 발밑에 숨겨놓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일부러 감춰놓고 그냥 턱 주시면 좋을 텐데 안 주시고 주머니 속에 감춰놓고 계실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과 믿음이 얼마나 순수하고 진실한지 그것을 알아보시기 위해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시험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수록 하나님의 명령에 절대적으로 순종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에 가까이 다가간다는 것은 우리가 말씀을 잘 이해한 것일 수도 있지만 그 말씀대로 살려고 우리가 어찌든지 몸부림쳐 본다라는 의미도 있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로 여러분,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들을 광야로 인도하셨습니다.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예전에 제가 살던 동네에 이제 동네 입구에 교회가 하나 있었는데 요즘에는 좀 그렇게 잘 안 합니다만은 교회 입구 게시판에 보면 그 주에 목사님 설교 말씀이 항상 그 본문과 제목이 이렇게 게시가 돼 있었어요. 그런데 한 번은 탁 지나가다 보니까는 목사님 설교 제목이 떡 대신 예수님이었어요. 성경 말씀을 보면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 맞는데 그 생명에는 빼고 떡이신 예수님 이래 놓은 거예요. 떡 대신 예수님. 예수님이 많이 맞으셨나 보다 이런 생각도 하게 되었던 제목이 기억이 납니다. 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나를 먹여주시면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에게 먹여주시면서, 우리에게 의식주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렇죠?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만나도 주셨고 40년을 광야에서 살았는데 옷이 안 헤어졌다고 돼 있어요. 여러분, 이 옛날에는 직조 기술이 좋지 못했기 때문에요. 옷을 그렇게 요즘처럼 이렇게 짱짱하게 합성 석류로 못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옷의 수명이 굉장히 짧았어요. 천연 섬유로 얼기설기 만들었으니 영화 같은 데 보면은 무슨 혼이불 같은 거 뒤집어 쓰고 다니잖아요. 옷이 잘 헤어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40년 동안 옷이 헤어지지 않았다. 기적이죠, 여러분. 만나 기적이죠. 메추라기 기적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건 사실은 진짜 만나라는 것이 하늘에서 내린 것도 아니고 또 옷이 헤어졌다는 표현도 그게 진짜 옷이 헤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무역을 잘하거나 아니면 약탈을 잘하게 하셔서 그때그때마다 새 옷을 이렇게 득템하게 되어서 이걸 말해주는 거다. 이렇게 말하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말씀 그대로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 천사장의 호령소리와 나팔소리 가운데 구름 타고 내려오신다는데 유치해. 그 문자 그대로 어떻게 믿어? 설마 예수님이 그렇게 유치하게 오시겠나?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놀라운 모습으로 역사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기적은 일어납니다. 왜 기적이 없습니까? 우리가 그 기적을 분별하지 못할 뿐이지요. 기적은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삶에 일어난 기적이 무엇이 있을까? 오늘 주무시기 전에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아이고, 운이 좋아서, 내가 사람을 잘 만나서, 의사를 잘 만나서. 아닙니다, 여러분. 내게 일어난 수많은 치유와 그리고 수많은 물질과 그리고 지금까지 살아온 하루하루가 여러분 놀라운 기적이에요. 제가 전에 어릴 때 차를 한 대, 중고차를 샀어요. 중고차를 사서 이 부산 시내에 운전을 하고 다니는데 부산 사람들 운전 험합니다. 그리고 부산 길이요, 참 이렇게 똑바른 길이 없어요. 이렇게 어중간하게 이렇게 길이 꼬부라져 있고 또 길이 나눠지는데도 일로 가야 될지 절로 갈지 모르는 이게 옛날 길이 많은 그런 동네예요. 언덕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때는 스틱이었는데 반크러치 못하면 막 뒤로 밀리잖아요. 매일매일 집에 들어오면 기도를 하게 되더라고요. 하나님 오늘도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매일매일 진짜 아찔한 순간이 하루에 꼭 한 번씩 있는 거예요. 그 아침에 나갈 때 내가 오늘 저녁에 집에 못 오면 어떡하나 이런 마음 가지고 초보 운전을 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운전을 잘못해서 사고 나서 어떻게 잘못될 수도 있죠. 그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광야가 어떤 곳입니까?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입니다. 광야는 삭막하고 메마른 곳입니다. 농사를 지을 수도 없습니다. 목축도 할 수 없습니다. 적이 쳐들어올 때 성을 쌓을 수 있는 곳도 아닙니다.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의식주조차도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이 광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하셨습니다. 하루도 이틀도 아니고 40년 동안 그곳에 살게 하셨습니다. 이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가 많은 성경학자들이 200만에서 250만이라고 얘기합니다만은 요즘에 어떤 학자는 택도 없는 소리다 얘기해요. 장정만 그때 이제 전쟁에 나갈 때 칼을 들고 전투에 나간 사람만 20만 이렇게 얘기하는데 인구 비율로 이렇게 환산해 보니까 혹자는 100만 정도의 사람이었다. 이렇게 인구를 추정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250만에서 1000만 사이의 인구였다는 거예요. 그 많은 사람들이 광야에서 굶주리지 않고 의식주를 해결하며 살았다. 여러분, 이건 정말 인류 역사상 가장 불가사의한 기적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40년의 기적을 경험하게 하신 이유는 뭔가? 바로 나의 힘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결국에는 가나안에 들어갈 거예요. 가나안에 들어가고 가나안의 이방인들을 쫓아내고 나면 이제 그 가나안의 소산들을 먹게 되고 거기서 목축을 하고 농사를 짓고 살 텐데 그때는요, 자기들이 수고하고 땀 흘릴 만큼 그 땅이 소산을 내어주게 돼 있어요. 1000만이 아니라 2000만도 거기서 먹고 살 수 있어요. 그러나 그때가 되었을 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이 우리를 먹이시는 과정이다라고 고백하게 하려면 이 광야 40년을 한번 맨바닥에서 먹고 살아봐야 가나안에 들어가도 하나님이 먹이신다라고 고백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어떨까요? 지난 우리 한국 사람들이 걸어왔던 한 세기를 되돌아보자면 식민 지배와 전쟁과 그리고 수많은 우리가 보릿고개와 같은 기아를 경험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런 어려움을 경험하면서 지금 이렇게 부강한 나라가 됐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과정을 거치게 하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나중에 세계 7대, 8대, 아니 4대, 5대 경제 부국이 되더라도 이 나라 이 민족을 하나님께서 먹이셨다는 것을 알라고, 그것을 기억하라고, 까먹지 말라고 우리에게 그러한 역사를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저버리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이 굶주렸을 때 하나님은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셨고, 만나는 땅의 소산물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힘으로 농사를 지어 수확한 양식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내려주신 음식입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목말라 할 때 반석에서 생수가 솟아나게 하셔서 그들의 가란목을 죽여줬습니다. 이것은 샘물이 아니에요, 여러분. 200만, 300만, 400만이 먹으려면 그냥 쫄쫄쫄 흐르는 이 약수터 생수로는 못 먹여요. 아마도 바위가 쫙 갈라지면서 물이 솟았는데 아마 그 물기둥이 한 100m는 솟았겠죠. 그리고는 거대한 강이 되어서 백성들 가운데 그 생수가 흐른 거예요. 생수의 강이 흐른 거죠. 그래야 200만, 300만이 빨래도 하고 물도 먹고 애도 씻기죠. 그런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광야에서 길을 헤매지 않도록 40년이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붙들어 주셨어요. 사실 우리가 40년 광야를 헤맸다라고 얘기하지만 이스라엘은 한 번도 헤맨 적이 없어요.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항상 가야 할 코스를 내비게이션 해주셨는데 헤맨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모든 이유가 자신의 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산다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을 광야에서 연단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우십니까? 그럴수록 나를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유치원 다니는 어린아이가 아파트 베란다에서 놀고 있었어요. 그런데 아이가 좀 날씬했는지 그 베란다 이 난간 사이로 이렇게 몸이 나가가지고 떨어질 위기에 처했습니다. 아이가 어떻게 근근히 난간을 잡고 있는데 손에 힘이 빠져가는 거예요. 아버지가 안방에 있다가 나왔는데 애가 안 보여서 찾다 보니 애가 낑낑거리는 소리가 들려서 베란다 가보니까 애가 매달려 있는 거예요. 아버지가 기겁을 해서 손을 뻗어 아이의 손목을 잡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이가 그 순간 뭐라도 붙들고 있는 게 낫습니까? 아니면은 아버지의 손에 붙들려 있는 게 낫습니까? 우리는 이 어린아이처럼 내가 내 힘으로 뭔가를 붙들어야 살 것 같이 생각이 되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아버지가 내 손을 잡고 있다라는 것, 여러분 그것이 더 안전한 것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내 손으로 무언가를 쥐었다고 해서 안전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손에 잡혀 있을 때가 제일 안전한 때입니다. 내가 떡을 많이 움켜쥐고 있다고 해서 그것이 다 내 것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하나도 먹을 수 없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9절에 등장하는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가 그거죠. 부자가 소출이 풍성하여 있던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라고 외쳤어요.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여러분 이것은요 망고의 진리입니다. 망고의 진리. 망고의 진리.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내가 여기서 이 집에서 살다가 죽고 내 자손들도 이 집에서 살 거라고 온갖 좋은 외제 자재까지 다 들여서 집을 짓지만 그 집에서 끝까지 사는 사람 못 봤다고요. 비록 내게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말씀만 하시면 만나로 나를 먹여주시고 반석에서 생수가 나오게 하셔서
우리의 목을 축여주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 손에 쥐고 있는 떡도 먹지 못하는 인생들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와 같이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아니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그 존재 그 자체로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의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존재라는 사실을 이 시간 고백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